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다크서클과 그 피곤함이 찌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그 타이틀, 그 명예, 학벌, 스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이 세대 크리스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천국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는 안도감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매일매일 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천국 받았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감격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은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네, 천국이 확정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였으면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39편 24절에 나온 고백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를 편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향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은 주님,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은 굉장히 많이 나의 삶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과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헌신의 고백을 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저도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매번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서도 정말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의 대화를 통하여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분이 정말 착하게 살아왔고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한 조직, 이 그룹 안에서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와 그 내적 마음의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니까 엄청난 분노와 악한 감정과 생각들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내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짓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매번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몇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 몇 명이 연애를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연애를 하면서 연애하기 이전에는 나도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질투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질투를 하고, 나는 애교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애교를 부리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 관계를 통하여서도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수행하는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소 무거운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참 무겁고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가깝고 친한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한없이 가볍고 자유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진짜 나의 모습은 이거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만나보지 않았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했을 때의 나의 모습들, 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나의 모습들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천지 만물, 우주와도 같은 넓은 개념의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디 작은 나라는 존재의 외적인 행위는 물론이요, 내적인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굳이 작디 작은 나라는 존재의 외적 행위와 내적 마음까지 아시고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작은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작디 작은 나라는 존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실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실까요? 왜냐하면 안다라는 것은 그저 삶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목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와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내장이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나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과 정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모태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에 나를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서 불러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적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주총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위대한 서적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죄와 비참함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의미로서의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의로우심, 능력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정적인데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원래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므로써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장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 제가 볼 때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태하게 사는 것,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만 잘못된 가치의 대가를 열심히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발을 땅에 디디며 살아가지만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이 하늘의 법칙으로 나를 동기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유청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 돈, 명예, 권력, 세상의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믿을 때에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위대한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에도 우리가 몇 수까지 생각을 하면서 둔다, 10수, 20수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이 모래보다 그 수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련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목자 되신 주님의 목양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서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은 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목양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더라도 수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셔서 목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쫓아와서 목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데 교회 나가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너무 썩었어요. 저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목양은 어떤 목양이냐면 하나님은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목양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실까요? 주님의 보배로우신 목양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때로는 갑자기 그냥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 삶 가운데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들 뭐지 협박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봤던 것은 무엇이냐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사역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돌아와서 사역자가 된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도망치면 잡아와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깡패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불량식품 먹고 몸을 망가뜨리는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품을 먹고 운동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목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목양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도를 목양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회자의 말씀의 목양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과 도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회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만이 주님의 임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은혜 받기 싫어서 은혜 받으면 뭔가 해야 되니까 주님께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교육자의 목양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매일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1년에 1독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체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 표도 드리고 또 셀리더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조금 더 강도 높게 확인도 할 것입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1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성경을 펴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 있어야지 1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덜 읽는 게 문제지 더 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로서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 인생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청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를 통하여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길이라는 것은 그냥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천국 가는 티켓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혹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영화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갈망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나를 시험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제가 떳떳합니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무슨 제약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감격하며 원동력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소서라는 고백은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성화의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그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끊임없이 지불해야 됩니다. 어디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그곳에 나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대가를 주님을 위하여 지불할지 결단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지불하기를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